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은덕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찬양과 영광과 함께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옵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당신의 섭리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좋은 찬송을 부르신 분이엘 성가대, 대개 여름에는 성가대원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했는데 최근 몇 해 동안 성가대원만큼 안정된 데가 드물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제 마음이 기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 준 것을 감사하다는 뜻으로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복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파했는가, 그런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7장 28절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과 학문에 따라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는 우리 믿음과 생활의 표준으로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평가를 이렇게 받았으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었느냐? 요한복음서 1장 23절에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사람들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너를 보니까 과연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하여 약속받은 그 메시아 바로 그 사람인 것 같다. 여론이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아 올라갈 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그래서 광야에서 그 이야기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상고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우리의 앞일을 설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3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귀에 아주 듣기 좋은 말씀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아주 귀에 거스리는 이야기로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서 다가올 형벌을 피하려고 하더냐? 해에게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찢겨서 불 속에 던져진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나무 뿌리에 닿은 도끼와 같이 생각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닿은 것은 그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나무 뿌리에 닿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치기 위해서 오셨다. 종말론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회개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또 그리고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대답했어요. 너희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어라. 가진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거기 참여했던 공무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회개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부정 축제하지 말아라. 부정 축제하지 말아라. 흥정해서 네가 먹고 나라가 먹고 업자가 나눠 먹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군인들도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그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도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남의 걸 수탈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남을 거짓으로 음모를 꾸며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매장시키지 말아라.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 그 군인들이 통치하는 정부는 자기의 반대자를 다 빨갱이로 몰았거나 아니면 이단 분자로 몰아서 나고자로 그렇게 다 쳐든 함석헌 그리고 김재준, 문익환, 김대중 대통령 다 그들은 빨갱이요. 그들은 다 이 사회의 이질 분자다. 선전하고 각색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의 인식을 그릇되게 만들어 왔습니다. 동대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을 예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로 믿습니까? 아멘이 없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내가 방금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증언했습니다. 예수의 길을 닦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광야의 소리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뉘우쳐야 합니다. 가진 사람들 나눠줄 줄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고
도끼가 나무를 찍어서, 열매 없는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부정축제 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들 생사람을 잡으려고 수탈하고 거짓 증거하고 고발해서 가두고 이런 거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을 4가지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가난해진다. 물가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가난은 여전히 뿌리가 깊어진다. 그리고 사람은 각각 자기 탤런트대로 일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은 고귀한 직업이고 어떤 직업은 천직이다. 직업에 차별을 두면 그 사회는 빈곤한 사회로 전락하고 만다. 지금 한국에 안고 있는 문제가 가난의 문제입니다. 왜 한국 사람이 가난해졌습니까? 직업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물가고가 자꾸 치솟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께 돌리고 그것이 없이 자신들의 자손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에는 좋은 직업이 있고 아주 천한 직업이 있다. 그러므로 너도 나도 모두 좋은 직업이라고 알려진 그 직업을 얻기 위하여 인류대학을 진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말 우리 사회의 경각심만을 일으키던 여인 소설가도 손자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대학교 총장도, 한국의 인류대학의 총장도 정말 도중 하차 당하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불세례 여러분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주시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 불세례의 본질이 뭐냐? 그는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죽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성령 세례는 알곡은 곳간에 거둬들이고 죽저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다. 세례 요한의 예수가 알곡과 죽저이를 가르치는 분이셔. 역사의 오름과 그릇됨을 가르치는 분이시여. 뒤죽박죽 어물쩍 포괄해버리고 포장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꼭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과 죽저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오늘도 불같이 강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어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십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 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 때에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그 민중의 인기에 구름을 타지 않고 스스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분을, 예수를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함이라.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의 비교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는 말씀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를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존재, 이토록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목수 그 자신인 예수 같은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바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내리신 사람을,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니코스 벨자에프는 말했어요. 겸손이란 뭐냐? 폐쇄된 자기에게서, 갇혀있는 자기에게서 우주적인 삶 속으로 자기가 떨쳐나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밖에 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우주적인 삶 속으로 탈출해 나가는 것 겸손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나만을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탈출해 가는 출애굽의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언자 이사야는 이 예수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계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예수는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브라함 헤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쓴 예언자, 그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크나큰 하나님의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말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인간에게서, 이 장기천이에게서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몫, 그것이 정의라고 그랬어요. 장기천이란 한 개인에게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몫이 있는데 그 몫은 정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의를 외면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인생 그 속에서 차지하시는 그 몫으로 정의를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정의는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인간 역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푸집이다. 거푸집이 있어야 물건이 이렇게 건축물이 쌓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푸집은 그 정의라는 것이에요. 정의가 있어요.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임마누엘 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는 이 나에게서 하나님이 차지한 몫입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오늘도 나를 죄에 머물러 있거나 악에 사로잡혀 있는 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거기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조건인 이 사회적인 환경을 정의가 찬양받고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갖고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내가 살고 있는 몸 담고 있는 그 사회를 정의가 찬양을 받고 승리하고 활개치게 해야지, 정의는 항상 울고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사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동대문 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며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나의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사회에 정의가 찬양받고 승리하는 사회를 가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해 가는 동대문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